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악마의 3번째 시험입니다.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악마가 3번째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악마가 예수님께 3번째 시험을 했다라는 것은 단지 3번째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마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시험에 이겼다고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악마는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최후의 일격, 가장 내가 약하고 가장 내가 민감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고 나서가 응답받고 나선 후가 문제를 해결이 되고 나선 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하고 난 이후에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히 깨어있으라. 승리했어도 응답받았어도 문제 해결받았어도 항상 겸손히 깨어있으라. 그럴 때만이 악마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마가 예수님께 했던 이 3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악마가 예수님께 가했던 최후의 일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가했던 최후의 일격이라면 우리에게도 이거면 너는 걸려, 이거면 너는 무너져 라는 그런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악마의 3번째 시험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줄게. 이 말을 한 거죠. 이 말은 단지 천하만국을 보여줬다 이 말은 단지 세상을 보여줬다. 그런 뜻보다도 세상의 왕이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부와 명성과 권력이 얼마나 화려하고 강력한지를 이렇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알게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받게 되는 찬양과 경배, 편안함과 안락함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악마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광주광역시 네 다 줄게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되면 네가 누리게 될 부와 명성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건설업자들에게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뭐 받을 그런 돈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을 누리게 될 그것까지 싹 이렇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는 것은 이것도 시편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2편 11절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예, 이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악마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게 이제 그 악마의 3번째 시험에 담긴 그 의도가 이게 있죠. 왕이 되면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 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죠?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이사야 말씀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왕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은 누가 할 수 있죠?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힘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지혜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여러분, 힘, 돈, 지혜, 능력 이런 다 가진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누구겠습니까? 왕이겠죠. 왕.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악마가 예수님에게 하는 유혹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펼쳐라. 여기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네가 마음껏 펼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의 말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왕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많이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고 가장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사탄의 일이죠? 아니, 주신 물질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다는데 어떻게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사탄의 꾀임수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담겨진 악마의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를 세상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왕이 되어라, 이 악마의 시험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함께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에서 왕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도 왕 차지하려고 내려왔을까요? 아니, 진짜 왕이 되려면 그냥 하늘 보좌 위에서 그냥 왕 노릇하면, 아니 인간이 왕이 되어서 하는 일들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직접 가난한 자에게 돈 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악한 나라 망하게 하고, 아니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지름길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이 뭐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너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들과 함께 살아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장 피부에 와닿고 우리의 가시를 직접 찌르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즉각 해결해 주라고 요술램프 지니처럼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슬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인간들처럼 똑같이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죄의 유혹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아파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집도 없이 머리 뜰 곳 없이 사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 주님은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마는 지금 뭘 의도하고 있냐면 너 그래 백성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 자유케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 대신에 너 왕궁에서 살아. 왕궁에서. 예, 왕궁에 좀 떨어져서 살아. 왕으로 살면 굳이 여러분 울지 않아도 된다. 굳이 인간들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 왕이 되면 고통도 없이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의 고통도 없이 네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도대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악마의 이 말 속에. 그러나 여러분 가난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서 지금 이 순간 수치와 조롱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대. 똑같은 형편에서. 제가 저번에 말했죠. 80% 가량의 이스라엘 민족이 새끼를 제대로 못 먹었다고. 예. 세금 내느라 고생했다고. 예. 주님은 그들과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들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왜 고통스럽고 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가장 잘 알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요 왕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한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가 당장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달콤함, 그 유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죄의 그 결과까지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마약의 결과가 끔찍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마약에 손대겠습니까? 막상 먹어보니까 꼭 제가 먹어본 사람처럼 이야기하네요. 뭐 이렇게 좋고 황홀하고 이
결과가 가져다 주는 것을 다 잊게 하는 거예요. 악마는 항상 그래요. 눈앞의 이익, 눈앞의 달콤함만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이 결과가 가져다 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오직 자신의 행복과 욕심과 종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삶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라고 틸리케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고 거침없이 무슨 일이든지 딱딱 결정을 내리고 그 세상 지혜로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은 자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와 지식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도 야, 저 사람 살아있다. 야, 저 사람 같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지라고 그런 말을 듣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은 자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은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극과 북극이 왜 그렇게 추운 거죠? 이유 간단합니다. 태양과 뭐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은 그렇게 결국 죽음인 거예요.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아무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아시기에 죽은 자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죄 지으면 바로 불러다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바로 불러서 꿀밤 대주고, 또 잘못하면 또 바로 불러서 또 책망하고 꾸짖고, 사랑하는 아들을 책찍질하고 징계하신대요. 사랑하는데 책찍질하고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 많은 채찍과 매를 맞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고통이 이런 거라고 그냥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멜 깁슨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요, 잔인하다고 이렇게 그걸 보고 나서 의외로 은혜 받는 사람보다 한 2주, 3주 더 우울하고 이렇게 무서움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도 데리고 갔는데 잘 못 보더라고요. 이렇게 막 너무 고통받는 게 잔인해서. 근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죄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의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자들, 마지막 순간에 수갑차고 법정에 섰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의 그런 고통 속에 하나님이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인데 누가 와도 때려도 다쳐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모른 척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죄가 우리를 이렇게 조롱과 수치의 길로 끌고 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가 결국 우리를 죄와 죽음의 참담한 결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그냥 나를 왜 그렇게 아프셨지, 나를 왜 저렇게 채찍질 맞으셨지 그러면서 눈물 흘리라는 게 아니라 죄가 이거보다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십자가 지기 전에도 매달렸을 때도 고통 중에 있어도 주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셨나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의 비참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어떤 돈이 갑자기 막 땅이 값이 올라서 벌었다고 하나님 날 사랑해,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하나님 날 사랑해, 이런 사랑은 여러분 또 일이 안 되고 손해보고 뭔가 남편하고 자녀에게 막히면 금방 깨어져 버리는 종이 방피와 같은 사랑입니다. 불화살 쏘면 금방 불태워져 버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비참한 그 고통 중에도 참으셨고 순종하셨는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여러분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많은 돈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1등을 하고 대상을 합격해야만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악마가 지금 예수님께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세 번째 시험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악마는 인간이 비록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한번 믿음의 신념을 가지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 다 순교당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만 빼놓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통 가운데 사셨고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버리니까 연약해도 순교자의 길 가잖아요. 악마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악마는 신앙의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신앙의 명분을 주어요. 합당한 신앙의 명분.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짓고 선교하면 되잖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신우회 만들고 교회가 이렇게 뭐 구청, 시청에서 뭐 민원 넣어주면 그런 일 도와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과정을 생략하고 오직 결과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아니,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예? 사업할 때 세상 관행대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 공무원들이 하는 관행대로 접대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서 교회 도와주고 성도들 도와주면 되니까. 세상 건설업자가 하는 것처럼 돈 떼어먹고 건설업 하는 거예요. 주식 투기하고 땅 투기해서 돈 버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헌금하면 되니까요. 11조 많이 하고 건축 헌금하면 되니까. 바로 이것이 악마가 예수님에게 속삭였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머리 숙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마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식과 유행을 쫓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불 나면 어떻게? 혼란스럽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손에 칼 쥐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아니,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혼란스럽게 하려고 왔대요. 검 주러 왔대요. 서로 싸우게 하려고.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게 좋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게 좋게 뭐든지 다 평안하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법과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행이 아니라 진리의 관행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손해가 있고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정받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식대로 살지만 우리는 희생하며 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섬기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하나님의 복과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바위요, 검으로 자기들 찔리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편안한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그 커미션도 못 받고 막 소리 불이 나는 거죠. 막 불이. 그런데 항상 희생하고 항상 섬기고 결국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삶의 과정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네.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해야죠. 회사에서도 꾸준히 내가 하겠다고 해야죠. 네. 제가 전에 청년들 제가 말했나요? 교대 근무 하잖아요. 주일날 예전에 포스코 교대 근무면 주일날 교대 근무 걸리면 교회 못 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 완전히 교대 근무잖아요. 그럼 주일 못 옵니다. 그럼 제가 10년 전에 그랬어요. 우리 배 목사님도 아마 그때 있었는데, 야 너네들 믿음이 없다. 너들 교대 근무 어떻게 교대 근무를 하고 주일을 빠지냐. 야 다 주간으로 바꿔. 주간으로 바꿔. 간호사 자매들 다 주간으로 바꿔. 그냥 못 바꾸면 너희들이 일을 더 많이 해.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바꿔. 그리고 하루를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일을 해줘. 그래서 기어이 7일째 되는 그 주일 네가 지켜. 하나님 예배해. 그런 사고방식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주일에 근무가 걸리면 최선을 다해서 그날 일하는 거예요. 바꾸지 말고. 출장이 됐다? 그러면 출장 가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7일째 이 주일을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날을 내가 삼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잖아요. 만약 교대 근무 걸리고 출장 나가서 내가 일을 해야 했다 그러면 그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동이 예배이고 노동이 기도입니다. 대신 육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면 주중에 내가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또 주일날 또 바꿔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주일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또 바꿔달라고 하니까. 맨 바꿔달라고 하니까. 교대 근무 있다고 또 바꿔달라고 하니까 맨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지는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근무가 되어졌다 그러면 주중에 내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렸는데 세상에서는 삶의 과정이 없어요. 아니, 결과만 좋으면 돼요. 과정은 불법이고 불이고 부정적이고 나만 이익을 얻고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한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주신 축복으로 잘 감당해야 돼요. 높은 자에 올리시면 우리 그곳에서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곳까지 가는 과정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과정 없이 성공하고 높은 자에 오른 사람은 언젠가는 정말 과정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마의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악마의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고 우리의 목적도 동시에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악마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악마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런 뜻은 아니겠잖아요. 예? 쓸데없는 말 하고 오늘 가서 예배드려. 오늘 또 가서 기도해. 그런 뜻이 아니겠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제가 저번 주에 듣는 삶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저는 걷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걸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평생 걸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여기 나사렛이죠. 그리고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이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어떤 것이 더 높은 지역이에요? 그림을 보니까 나사렛이 이렇게 더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주님은 여기를 여러 번 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곳을 여러 번 이 길을 오고 가셨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유대인 남성은 1년에 3번씩 꼭 정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오면. 그런데 이게 뭐죠? 돌아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단 거리가 있지만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그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방인보다 더 적대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요? 3번.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히에로니무스 보시가 그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라는 이 그림인데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가 800m인데 그 길 이름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슬픔의 길이란 뜻이죠. 슬픔 없이 고통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 여러 번 오고 가시는 길, 그리고 예수님이 청년 때부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년에 3번씩 오고 가시는 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길, 총 합치면 34,640km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이렇게 걸어 다니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애굽으로도 가셨잖아요. 피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 걸어 다니셨지만 자신을 위해 걷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걸음이었습니다. 동네마다 걸어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먹여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지로 가는 길에도 여리고에 걸어가셔서 삭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이 필요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가 필요한 자에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주님이 걷는 길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주님이 걷는 그 길마다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걸어야 합니다. 저는 신앙은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걸어가서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가라라고 하셨어요. 너희들도 걸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내내 함께 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또 다른 마을로 걸어가셔서 거기서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억이 생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의미를 알았을 것 같아요. 가라. 너희들 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 계속 걸어가야 된다. 신앙은 걷는 것이다. 믿음은 걷는 것이다. 왕궁을 향하여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곳 저곳을 걸어 다닙니다. 어떤 분은 여러 곳을 걸어가실 것이고 어떤 분은 정해진 곳으로 매일매일 걸어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터에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결코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손짓과 발짓과 몸짓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 보고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보여질 때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위험한 길로 들어가서 함께 걷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해를 기뻐하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능욕을 받으나 참고 기뻐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마는 교회 안에서도 내게 절하면 온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절하면 교회 안에서도 성공해서 축복받아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걷지 말고 편안히 타고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신 성공하고 많이 벌고 높아져서 주의 일을 하는데 대신 십자가 없이, 대신 희생 없이, 대신 낮은 곳이 아니라 왕궁에서 편안하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 자리의 축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진리의 간행대로, 복음의 관운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거치는 바위가 되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그러나 이 길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길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런 연약한 분으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는 천군 천사를 뒤에 호령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악의 세력은 멸하여질 것입니다.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